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지난 40일 전에 사랑교회 사진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이곳에 계신 분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의 젊음의 푸름의 사진들이 또 보여지고 지금은 좀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감동과 눈물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2주년 이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지켜주셨고 그분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42번째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 42년 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홍기식 원로장로님 가정에서 기도하며 세운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역,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등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 만남을 이루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만남 속에 여러분 갈등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표현할 때 한 우주로 표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한 우주와 한 우주가 만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두 우주가 만날 때 왜 충돌이 없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우주들이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갈등은 당연하고요, 서로에 대한 다툼과 서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년 동안 이 사랑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이 더 풍성한 만남으로, 만남이 오히려 더함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42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감사 예배는요, 기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랑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초대라고요? 하나님의 초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는 만남,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 있는 그 만남을요 누가 조율하셔서? 하나님이 조율하셔서 42년의 그 만남이 더함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의 열매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을 지켜오셨던 그 역사가 앞으로도 40년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42년의 만남, 그 더함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하셨어요?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가 택하신 존재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심과 동시에 누구의 사랑받는 존재임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에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무엇 뜻 하라는 것입니까? 옷 입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비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의 옷을 벗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함의 마음으로, 겸손함의 마음으로, 따뜻함의 마음으로,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했더라도 그를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고백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면 나쁜 것만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42년의 만남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이루신 것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있는 게 기적임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교회 성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요 꼭 누구 찾아가서요, 장로님 찾아가서, 권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찾아가서, 성도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오늘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만은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 떠나갈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택하받은 백성,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은혜의 오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평화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가요? 사랑과 평화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고요, 하지만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모인 곳에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용납하고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무엇하셨기 때문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 때문에 우리도 서로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느냐가 결국적인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무엇받은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교회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더하여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가요, 지난 42년 동안 수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 그 만남의 만남이 더해질 때 깨어지지 않은 것이요, 아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건강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랑교회가요 지금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 완전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받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사랑교회 42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함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용서함과 동시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위에 무엇이 더해지기를요? 평화가 더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감정적인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분열을 다시 하나됨으로 만드시고 우리 내면의 갈등을 화해와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평화가 우리 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지배하게 하라는,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경기에서 심판이 심판을 볼 때 규칙을 따라 엄정하게 선언하는 선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즉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이 평화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이며 마음의 결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평화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로 인하여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평화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지금도 속삭이실 거예요. 기울여 보면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다르더라도 사랑해라.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다르더라도 무엇해라? 사랑해라. 느리더라도 기다려라. 이게 들리셔야 되는데, 상처가 있어도 품어내라. 여러분, 오늘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사람들이 결단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요? 다르더라도 사랑해라. 느리더라도 기다려라. 상처가 있어도 무엇해라? 품어내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에 사랑 위에 평화가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에게 오늘 그 사랑 위에 평화가 덧입혀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교회 위에, 그 공동체 위에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지난 42년 동안 저는 우리 사랑교회를 지켜온 것은 그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기도이며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42년의 그 만남 가운데 더함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그 더함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더 넘쳐나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습관이 되는 그 역사 가운데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누구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요 누구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각각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많은 만남이 분열과 깨어짐이 아니라 더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더하여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여러분 나도요 이제 그 사랑에 무엇을 더하는? 평화를 더하는, 여러분 그 평화가 더해진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이 벌어집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사랑교회가 만남이 더하여지는 그 더함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지난 42년 동안의 만남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더함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